인천 제2장로교회 우리 교단이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전국 목사 원로 은퇴 목사 위로회를 거기에서 한 3,000명 출석하는 큰 교회고요. 후임 목사님이 저하고 동기입니다. 같은 클래스메이트고요. 신학교 교수로 있다가 몇 년 전에 이제 후임 목사로 갔는데요. 그 교회 출신이고 어머니가 그 교회 은퇴 권사시고 주일학교 그 교회에서 했고요. 부목사까지 또 거기서 하다가 신학교 교수로 갔다가 담임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 되시면서 몇 년 전에 청빙받아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건영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에서는 꽤 네임빌려가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늘 그리 이야기하세요. 세미나 오시면 늘 토요일 날 설교 끝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일 우리 교인들 가운데 4분의 1만 은혜 받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전부 다 어떻게 은혜 똑같은 다 은혜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미국의 최고의 야구 아닙니까? 메이저리거 꿈의 무대라고 하는데요. 꿈의 무대에서 2할 오픈이면 잘 치는 겁니다. 살아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정우라는 이 선수가 그 꿈의 무대 가운데서도 지금 타율이 2등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잘하거든요. 2등인데 한 3할 3푼쯤 됩니다. 그러니까 3번 나오면 한 번 안타 친다는 겁니다. 3번 나왔는데 한 번 안타 치는데요. 꿈의 무대에 메이저리그에서 타율 2위입니다. 1등하고 1등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나오면 한 번 안타 치고요. 4번 나와가지고 한 번 안타 치면 잘하는 걸로 메이저리그 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서 4번 나와가 한 번 안타 치면 뭐 살아남고요. 3번 나와가 한 번 안타 치면요 뭐 1등, 2등을 다투는 뭐. 그래서 이 목사님 그래요. 메이저리그에 4번 나와가 한 번 안타 치면 살아남는데 우리 교인 가운데 오늘 4분의 1이라도 은혜 받고 다음 주는 요 4분의 1 은혜 받고 다음 주는 저 4분의 1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은혜 받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참 귀한 설교자다 하면서 준비했다 그래요.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도전 주실 줄 믿습니다. 2008년도에요. 김모 씨하고 이모 씨가 수원시에 사는데요. 공기업 그리고 지자체 연구소 또 시군 공무원들한테 무작위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무작위로 그 연구소에 전화하고요. 구청에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이름도 몰라요. 그래 무조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수집하는 단체에서 일합니다. 당신이 불륜 저지른 걸 압니다. 모텔에서 나온 사진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불러주는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시키지 아니하면 요거 시청에 다 뿌리겠습니다. 연구소에 다 뿌리겠습니다. 하고 계좌번호 불러주고 끊었어요. 이 과장인지 김 과장인지 박 부장인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름도 모르고 전화 받으면 그냥 했어요. 구청에 시청에 전해놓고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14명이 1,000만 원 보냈습니다. 찔려가지고 그만큼 불륜이 많다는 거죠. 전화 받는 사람이 이 과장인지 박 과장인지 없어요. 몰라. 그냥 정보 수집합니다. 당신 모텔 사진 많이 가지고 있다. 계좌번호 줄 테니까 1,000만 원 보내라. 14명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수원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지금 친자 소송이 1년에 5천 건이 넘는다 그래요. 실제로 소송이 들어가는 것 친자 소송이 들어 한 1,000건쯤 된답니다. 친자 확인 소송을 남편이 합니까? 아내가 하겠습니까? 대부분 남편이 합니다. 이거를요. 여자는 누구 애인지 알잖아요. 남편이 아내 불륜이 의심돼요. 애가 자기 안 닮은 것 같아. 그래서요 친자 확인을 합니다. 몰래. 그 자기 애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소송을 거는 게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친자 확인이 연 5천 건이 넘고 소송까지 가는 거는 1년에 한 1,000건쯤 된답니다. 그걸 보통 남편이 한대요. 남편이. 부인의 불륜을 많이 의심한다는 거지요. 남편의 불륜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십계명 받아왔습니다. 고대 하던 드디어 모세가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딱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뭘부터 이야기할까요? 했더니 백성들이 기쁜 소식 이야기해 주세요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율법이 많았는데 줄이고 10가지만 받아왔습니다. 와 했습니다. 나쁜 소식이 뭡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아무리 빼려고 했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못 뺐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 참 현실 유머로 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자주 쓰는 이런 단어가 있죠.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이들이 불륜을 꿈꾸고 간음은 인류의 보편적 현상이라 합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 한국 드라마가 불륜을 주제로 많이 하고요. 이 불륜과 관련된 불륜을 사랑으로 포장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음악이 감미롭고 배경도 아름답고 부부가 나오면요 음악도 이상하고 막 시끄럽고 싸우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간음과 불륜을 저지르고도 합의하에 했다, 사랑해서 그랬다 이렇게 핑계로 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한테 성도들한테 10가지 계명 가운데 현대하고 제일 안 맞는 계명이 뭐냐 하니까 간음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 전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이제 간통으로 어떻게 처벌을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거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대착오적인 계명도 아닙니다. 이러한 성적인 순결,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이러한 성적 타락을 하고도요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트럼프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 나이가 많아도요. 과거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들어붙고 지저분해도 과거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얼마나 지저분했습니까? 근데 그거 승승장구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의 백성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이 출애굽기 시대부터 고대부터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2장 22절부터 이렇게 기록됩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어떻게 해요?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이스라엘의 약혼은 사실 결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고대 사회 조금만 소리 지르면 소음이 없어서 금방 들립니다. 성도 작습니다. 소리 지르면 금방 도와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소리 안 질렀다는 것은 합의하에 했다는 전제입니다.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사형으로 다스리라.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성욕이라는 본능의 이름하에 우리가 이러한 간음, 과거에는 간통 많이 묵인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남자들이 여자보다 성적인 죄를 많이 짓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능이라고 해서 합리화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22장에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부터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러니까 처녀 총각입니다. 처녀 총각이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지참금을 주고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절대 이혼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없으니까요. 처녀 총각이 하면 들키면 결혼시키고 지참금 주고 절대 이혼하면 안 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절대 이혼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벌은 안 받지만 반드시 결혼하고 이혼은 안 돼. 이렇게 성경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간음하지 말라를 우리 성경 간음하지 말라 한글은 되어 있는데요, 본 의도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어 성경, 독일어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해 놓지 않고, 독일어 성경, 네덜란드 성경은 이 7계명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웃의 가정을 깨뜨리지 말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이 아니고 이웃의 가정을 깨뜨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7계명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단지 간음이라는 행동이 아니라 결혼을 지키라는 겁니다. 앞에 우리 살인하지 말라, 남의 목숨을 빼앗지 말라 이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자기 가정뿐 아니라 이웃의 가정을 깨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신성함, 결혼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핵심 정신은 이웃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웃의 목숨을 보호하고요,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웃의 가정을 보호하는, 물론 나의 가정도 지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의 중요성 아주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동거하는 건 예사로 여기지 않습니까? TV 나와가지고 동거 중인데요, 동거합니다. 이건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하고요, 동거하면 안 된다 이러면 아주 고리타불한 사람으로, 우리 같은 목사들이나 나와가지고 동거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세월이 타락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동거해보고 나중에 결혼하든지 몇 년 동거하다가 아니면 헤어지고, 이거 합리적인 것 같은데 결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복잡하게 정의 안 합니다. 남자가 누구와요? 그 아내와 한 몸이 될지라 딱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니까요 이런 거 아닙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거다. 딱 성경은 딱 한 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간음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잠언 6장 32절 33절 쉽게 세번역자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은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이다. 생각이 모자랍니다. 그는 매를 맞고 창피를, 자기 영혼을 망치려는 사람이다. 그는 매를 맞고 창피를 당할 것이니 그 수치를 절대로 씻을 수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 모자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모자라고, 영적으로 모자라고, 자기의 영혼을 망치는 사람. 육체의 간음인데 성경은 모자란 사람이고 자기의 영혼을 망친다 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씻을 수 없다. 여기서 뭡니까? 남의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남의 아내를. 히브리서 13장 4절 우리 잘 아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세국이 참 문란했습니다.
너무 문란했습니다. 말씀드린 바대로요, 고린도 지역은 더 문란했습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항구가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문란했습니다. 그 비너스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인데요, 그 아프로디테가 그리스 로마로 가면 비너스가 되거든요. 멜카르터 신이 있습니다. 레바논, 지금 레바논의 우상입니다. 과거에 두로라 그랬죠. 두돈, 시돈. 두로와 시돈의 우상은 멜카르트인데요, 이 멜카르트가 그리스 로마로 가면 헤라클레스가 됩니다. 바알이 그리스 넘어가면 제우스가 되고요. 비너스, 아프로디테의 신전에요, 사제가, 여자 사제가 1000명 있었다 그럽니다. 다 매춘부들 아닙니까? 다 성관계 맺는 사제들이거든요. 그 한 신전에 사제가 1000명이면요, 다른 신전에도 몇백 명씩 있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이렇게 쓰였습니다. 저 사람이 고향이 춘천이에요. 네 춘천인 줄 알아요. 저 김 집사는 김아무개 과장은 춘천 사람이에요. 모두가 그 회사 사람이 저 고향이 춘천인 줄 알아요. 그런데 너 춘천 출신이지 일 안 하고 너 고린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너 아주 성적으로 문란해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고린도 사람,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이렇게 쓰였습니다. 저 박 부장이 부산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박 부장 보고 너 부산 사람이네 일 안 하고 너 고린도 사람이네 이러면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놈이네 이렇게 쓰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너무너무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런 문화 가운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문화 가운데 하나님은 결혼을 귀히 여겨라. 남의 남편, 남의 아내와 거짓하면 절대 안 된다. 남의 가정 끼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문명의 망해가는 가정을 보면 틀림없이 거기에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필이 와야 된다는 걸 하잖아요. 끌려야 됩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에로스의 사랑으로 시작하지만은 이제 더 이상 이런 필이 안 온다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시작은 에로스의 사랑으로 했는지 몰라도요, 우리의 가정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이성적인 그런 에로틱한 에로스의 사랑이 없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런 아가페의 사랑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결혼은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고대 사회는요, 글자도 없는 이 고대 사회, 문명일 때 고대 사회는요, 중요한 계약할 때는 성경에도 나옵니다. 짐승을요 반으로 자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 무엇으로 합니까? 증거 보여주세요. 맨날 말로만 하고 말로만 땅 준다, 후손 준다.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합니다. 증거 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캄캄한 밤에 불로 임하시는데요, 송아지를 반 잘라 놓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횃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중요한 계획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짐승을 반으로 잘라 놓고요, 반 사이 잘라 놓은 그 사이로 계약하는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 계약을 어기는 사람은, 약속을 파괴하는 사람은 이 송아지가 반으로 잘려가 죽은 것처럼 죽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약속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 따라서 횃불이 되어서 지나갑니다. 아브라함 못 믿겠냐? 내 목숨 걸게. 내 목숨 걸고 약속 지킬게. 이렇게 합니다. 지금 오늘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신부 부모님, 신랑 부모님 앉아 있습니다. 그 사이로 신랑 신부가 입장합니다. 그리고 서약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검은 물이 팥불이 들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가늠한 사람들이 하는 변명 중에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이러잖아요. 그 드라마에도 나왔잖아요. 그런데요, 상대방을 잘못 고른 게 죄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잘 골라야 하죠. 대상 선택을 잘못한 게 죄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닌 사람을 간음했기 때문에 죄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는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아니고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결혼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거룩한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례할 때 목사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브라이언 스미스 목사님이요, 그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동생 목사하고 바닷가를 쫙 걸어가면서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동생 목사하고 이렇게 해변을 거니는데요, 앞에서 팔등신 너무 이쁜 아가씨가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브라이언 스미스 목사 형제가 둘 다 쳐다봤습니다. 지금 막 교회 이야기, 신앙 이야기 하는데 이 아가씨가 너무 예쁜 아가씨 이렇게 지나가도 비키니 입고 이래서 간음입니까? 간음 아닙니까, 여러분? 금방까지 하나님 이야기하고요, 신앙 이야기하다가 너무 예쁜 비키니 아가씨 지나고요. 이거 본능이지, 이거 간음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 일어났습니다.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쁜 아가씨 지나가는데 요건 제가 아닌데 요거는 간음이다 했습니다. 요건 제가 그냥 유머처럼 했는데요, 루터가 이걸 표현했습니다. 루터가 지나가다가요, 새가 내 머리에 똥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맞을 수 있습니다. 이쁜 아가씨, 멋있는 남자 지나가면 오 예쁘다, 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능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새똥을 맞을 수는 있는데 새가 머리에 둥지를 털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여자를 보고 막 음욕을 품고 상상합니다. 와 예쁘네, 야 진짜 잘생겼네. 이건 간음 아닙니다. 근데 묵상합니다, 머리로. 간음입니다. 새똥 맞는 거는 본능입니다. 그건 죄 아닙니다. 그런데 새가 내 머리에서 둥지를 트게 하는 것, 요거 간음입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죄입니다. 우리 주님은 특히 이런 부분에서 엄격하게 말씀하셨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상의 제사는 반드시 성적 관계가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 사제, 남자는 여자 사제, 그 다 장기들입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는 그거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리시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이까지 표현하셨습니다. 영적 간음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머리에 품고 마음에 품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노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끝까지 강조하는 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 해도, 간통죄 폐지해서 괜찮다고 해도요, 세상은 사랑하면 합의하면 죄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남의 가정을 절대 깨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육체적인 간음뿐 아니라 하나님 한 번만 섬겨야 된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부로서의 삶,
영적 간음도 저지르지 않고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